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제자들에게 사랑에 관해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가장 배워야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 없고, 교회에서 사랑을 발견할 수 없으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처럼 속 시원하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도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쯤 후회 없이 사랑했다라고 예수님처럼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요한복음 15장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사랑을 하셨고 우리도 당신과 같이 그런 사랑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래에 12절을 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런데 성도가 돼서 교회에 다닌 지 5년, 10년, 아니 수십 년이 지나도 자신 있게 그 사랑을 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유는 사랑이 쉽다라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이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을 배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에 성공하기 위한 첫걸음은 사랑이 어렵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배우기 위해 힘써가야 합니다. 요즘 연인들끼리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때 스마트폰 또 다양한 통신수단을 통해서 음성이나 문자를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정말 30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집 전화로 통화를 해야 하는데 집 전화는 그 당시에 각 가정마다 내선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함께 사시는 상태에서 마음 편하게 솔직한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여인들은 정성스럽게 손편지를 써서 봉투에 담아 우표를 붙이고 동네에 있는 빨간 우체통에 자기의 마음을 넣어 보냈습니다. 그때 연애 편지를 쓰면서 사랑에 관한 많은 문장들 또 베낄 때마다 서정윤 시인님의 글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의 시집 홀로서기에 보면 둘이 만나서 하나가 아니라 홀로선 둘이 만나 하나가 되는 것이다.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괜찮다. 멋진 말이죠. 그런데 10년 전에 이 서정윤 씨가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여중생을 성추행했다는 이야기가 뉴스에 보도가 됐고 또 시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사랑을 시인에게서 배울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원천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님께로부터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4가지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사랑을 4가지로 정의합니다. 첫 번째는 affection, 애호라고 번역되어 있는 사랑입니다. 이 애호는 인간의 사랑에 국한된 사랑이 아니라 자연과 동물과 문학과 예술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을 affection, 애호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하늘을 지으시고, 셋째 날 모든 과목들을,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그리고 다섯째 날 물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들을, 그리고 여섯째 날 코로 숨쉬는 모든 들짐승과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새로부터 땅에 기는 것과, 그리고 육축과 모든 풀들과 꽃들과 바다의 고기와 심지어 심해에 있는 생명체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사랑, 애호, 어펙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린 이곳 파타야에 살면서 이러한 애호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만물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란 쾌락을 쫓아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금욕주의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다를 보고 산을 보고 구름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탄성이 나와야 맞는 것입니다. 늘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가족들까지 시간의 포로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유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 사력 있게 함께 어울리고 즐길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또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좋은 경관에 살고 있으면서 이것에 감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애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프렌드십, 우정입니다. 헬라어로 필레오라고 하는 이 우정은 같은 비전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 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누는 친밀한 관계를 뜻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우정이 매우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이 우정 필레오가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에게 그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에로스보다 필레오, 이 우정이 더 높은 미덕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프랑스의 대문호로 알려져 있는 알베르트 까미가 있습니다. 이 알베르트 까미의 인생 가운데 극적인 만남이 있었는데 한국에 지금 많이 소개되고 있는 그의 스승 장그리니에입니다. 까미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장그리니에는 그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까미가 학교를 안 나옵니다. 선생님 장그리니에가 까미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장그리니의 글을 보면 그날 까미를 만났을 때의 느낌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나는 그날 가난과 질병과 고독에 시달리는 한 영혼의 광채를 까미로부터 보았습니다. 비전과 관심이 받았던 이 두 사람은 그 후 한 사람은 17살 학생이고 다른 한 사람은 30대가 훌쩍 넘은 철학 선생님이었지만 사제지간에서 필레오, 우정을 나누는 지간으로 변해갔습니다. 까미는 이방이라는 작품으로 노벨상을 받게 되는데요. 그 후에 그가 쓴 많은 작품들이 평가받게 될 때 가장 큰 작품이라고 평가받은 것이 까미와 장그리니에 서로 주고받았던 편지들입니다. 무려 235통의 편지를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그 편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이 내게 신세진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나를 알게 되었을 때 당신의 나이가 어렸다는 이유 그것밖에 없습니다. 장그리니에가 10월이 되면 제가 선생님을 만난 지 13년이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선생님의 오랜 친구 알베르트 까미로부터. 이것이 바로 필레오의 사랑, 우정인 것입니다. 중국에는 관중과 포수과의 우정을 그리고 있는 고사성어 관표지교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이양복과 이덕형의 우정을 그린 오성과 한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필레오, 우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은 바로 성경에 들어있는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의 우정의 극치가 왜 그만큼 위대한가는 서로 우정을 나눌 수 없는 관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가장 미워하는 원수가 다윗이었습니다. 그 사울 왕의 아들이 요나단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요나단에게
너의 자리를 꿰차고 왕에 되려는 자가 다윗이다라며 너의 원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다윗의 됨됨이를 알고 있는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다윗의 됨됨이를 보고는 그가 큰 꽃을 피우도록 기꺼이 자신은 썩어지는 걸음을 택했던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우정의 극치를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1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우정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던 것입니다. 무대 위에 다윗도 멋있지만 하나님은 무대 아래에서 다윗을 돋보이게 하는 요나단도 귀하게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정을 나누는 관계가 있으십니까? 남을 높여주는 진정한 우정, 그 우정을 해보는 2025년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랑은 에로스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사랑 에호와 두 번째 사랑 우정은 대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애정, 에로스의 사랑은 단 한 사람에게 국한될 때만 그 가치와 아름다움이 나타납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에로스의 대상이 확장되면 죄가 되고 파국이 되고 비윤리라고 지탄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내 남편에게 그리고 내 아내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남편을 위해 그리고 아내를 위해 어떤 사랑의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너무 가까우니까 그냥 다 알겠지, 아무 노력을 하고 있지 않고 살고 있다면 내가 평생 에로스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오직 단 한 사람이 바로 내 아내와 남편인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향해서 정말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맞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제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나눴던 일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대뜸 요즘 해외 토픽이 있는데 그러면서 어느 서양 노인 부부가 같은 날 한날 한시에 함께 죽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오랫동안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부러워들 하시던지요. 남편을 일찍 보낸 분들에게는 부가 갖는 애틋한 사랑이 늘 가슴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있을 때 잘하십시오. 여성분들 늘 아이들 반찬 남편 주지 말고 가끔은 남편들이 정말 좋아하는 반찬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이 없군요. 남성분들 가끔씩 아내가 하는 가사일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남편과 아내 서로에게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랑은 바로 자비인데 이 자비는 성경 원어로 아가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호, 어펙션과 우정, 필레오와 애정, 에로스는 자연적인 내추럴 러브입니다. 그런데 아가페의 사랑은 언내추럴 러브, 비자연적인 사랑입니다. 에호와 우정과 애정이 본성적인 사랑이라면 자비는 비본성적인 사랑입니다. 애호와 우정과 애정은 그것이 감정적으로 끌려서 할 수 있는 사랑이지만 자비, 아가페는 감정이 모두 차단된다 할지라도 해야 하는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 속에 자라고 있을 때만이 애호나 우정이나 애정 같은 사랑도 다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아가페가 없는 사람이 자연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애호의 사랑으로 계속 산을 오르고 바다에 가고 그렇게 들을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연을 숭배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조국과 민족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아가페가 없으면 국수주의가 돼버리고 맙니다. 우리나라만 생각하는 것이죠. 조국과 민족을 위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민족을 학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히틀러는 자기의 게르만족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유색인종들을 많이 죽였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건강하지 않은 장애우도 모두 죽였습니다. 아프리카 르완다라는 나라는 내전을 치르면서 민족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3개월 동안 무려 5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캄보디아는 독재자 폴포트가 국민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지식인들을 처단하는데 안경만 써도 죽였습니다. 170만 명을 삭살했던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 위에 세워지는 사랑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만 아가페 사랑 위에 세워지지 않는 사랑은 이와 같이 비뚤어진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남녀가 사랑하는 애정, 에로스에서도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은 질투가 되고 상대방을 억압하려 하고 숨통을 조이며 괴롭힐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랑이 하나님이다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최선의 것의 타락이 최악의 타락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하나님이 되면 그 사랑은 최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지 사랑이 곧 하나님은 아닙니다. 동성애가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사랑이 곧 하나님입니다. 내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 아가페 사랑이 서 있지 않으면 그것이 사랑이라면 다 상관없다. 사랑에 가치가 있다. 사랑이 하나님이 되면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태국은 올해 2025년 지난달 1월 23일부터 동성 간의 법적 부부가 될 수 있는 동성 결혼법이 이제 법안은 오래전에 통과가 됐고 드디어 시행이 됐습니다. 그날 전국에서 1,800여 쌍의 동성 커플이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제 태국에서는 같은 성끼리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이 물론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제는 법적으로 법제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1,800여 쌍의 동성이 혼인신고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물론 전에도 함께 살았지만 그 전까지는 법 제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 제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법으로 제도화되면 남자끼리 부부라고 하며 살며 서로 사랑하기에 또한 그들에게 필요한 자녀를 양자로 드리는 법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랑도 인정해주고 동성부부의 자녀 양육 허용법이 제도화가 되면 이제 많은 동성부부가 자녀를 입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이들의 인권에 관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원해서 같은 성의 아빠 엄마를 갖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국 아이의 인권을 억압하는 일이며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는 아이의 생존권을 빼앗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을 법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아주 조심스럽고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하는 사랑, 에호나 우정이나 에로스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호세오스 아가페 에스틴, 아가페를 중심으로 서야 되는 것이지 사랑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그 에호와 우정과 에로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신해 서게 되면 그 사랑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가페라는 단어를 그리스어 즉 헬라어에서 또 고대 히랍의 문학과 철학에서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비이성적인 사랑은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실천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9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9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라고 하신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즉 아가페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죽으실 만큼 내 죄는 심각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를 깨닫는데 그것은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실 만큼 주님은 나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 두 가지를 배우는 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 이 앞에 있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아가페한 것 같이 너희도 아가페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버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않기 위해 자신을 버리셨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앞에 있는 십자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아가페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희생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배우고 있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 사랑을 배워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아가페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아가페의 사랑을 배워갔습니다. 나를 버리신 그 희생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대신 죽으신 사랑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심으로 나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기 위해 예수를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차 안에 붙여놓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언제나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 말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그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정신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때만 우리의 십자가는 말하는 십자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좀 추상적이지 않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더 사랑합니까? 돈을 더 사랑합니까? 원색적인 질문이지만 답은 오히려 쉽게 발견됩니다. 영화를 보면 돈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영화 2시간 내내 영화 속에서 몇 명이 죽어나가는지 모릅니다. 그 돈을 뺏고 빼앗기다가 마지막에 그 돈이 가지런히 주인공 가방에 들어가면 그 영화는 해피엔딩이라고 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영화의 역할은 사람의 생각을 설득시키는 광고의 역할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끌어내는 공감의 역할입니다. 사람들이 이 영화의 마지막을 보면서 그래 해피엔딩이지 입꼬리가 올라가는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에 사람을 잡는 것보다 돈을 움켜쥐려 하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밭과 집을 팔아 그 판 것을 사도들의 발 아래 두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돈은 발 아래 두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돈을 머리 위에 이고 있으면 돈은 암덩어리가 되고 악취가 납니다. 그러나 돈을 발 아래에 둘 때는 돈은 비로소 꽃이 되고 향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머리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발 아래로는 돈을 두고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돈을 머리에 이고 없어서 걱정, 있어서 불안, 그렇게 골치 아파했던 분들은 그 머리에 맴도는 돈을 다 치우시고 여러분 머리 위에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앙은 질서를 세우는 일입니다. 질서가 깨지면 신앙은 아무 의미 없는 병든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옆으로는 성도와 이웃을, 아래로는 돈을 두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사업하고 이것을 믿고 공부하면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버리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장소입니다. 이것을 정말 아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성도와 이웃을 위해서 비록 부족하지만 그들에게 희생하고 그들을 섬기는 운명에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께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성도와 이웃을 위해 자기를 버리는 운명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이 추상적인 질문을 또 바꿔서 현실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기를 좋아할까요? 허물을 덮어주며 살기를 좋아할까요? 이것도 대답이 의외로 쉽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허물을 들추기를 좋아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뉴스의 내용과 우리 주변의 이야기는 다 남의 이야기에 허물을 들추는 이야기밖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가득하게 차여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방주의 이야기가 나오고 노아에 대해서 소개할 때 그는 의인이라고 했고 완전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아도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심은 포도 열매를 발효시켜서 올게닉 와인이죠. 그것을 먹고 취해버리고 홀딱 옷을 벗는 추태를 부렸습니다. 그러니 의인이라고 해도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해도 덮어주지 않아도 될 사람은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덮어주지 않아도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가까이 있음으로 해서 이 꼴 저 꼴을 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교회에서 아예 입도 안 열고 교제도 안 하는데 그것도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서로가 좋은 모습도 있지만 부끄러운 모습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의 치부가 보일 때 그 치부를 지적하면서 교회를 박탈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치부가 보일 때 그 치부를 덮어주고 다시 기회를 줄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경우의 수를 택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의 치부를 보면서 저 사람은 안 돼, 기회를 박탈하십니까? 아니면 그럴 수 있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덮어주며 다시 기회를 주십니까? 노아의 아들 셋이 있었는데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발가벗고 치부를 드러낼 때 첫째 아들 셈과 막내 아들 야벳은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옷으로 부끄러움을 가려드립니다. 그런데 둘째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다 쳐다보고 밖에 나가서 본 곳을 떠든 것입니다. 허물을 봐서 무엇합니까? 우리는 안 봐도 되는 것은 안 봐도 괜찮습니다. 설상 봤다 할지라도 봤으면 그만이죠. 그것을 굳이 밖에 나가 떠들 이유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내가 아닌 남에 대해서 지나치게 호기심을 갖는 것과 안 봐도 될 것을 꼭 보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나는 궁금한 것은 못 참는다. 나는 할 말은 해야 한다. 누구나 그렇죠. 누구나 이 두 가지는 있는 것입니다. 그걸 하지 않는 것이 성숙한 것이지 본성대로 하는 것은 성숙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제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덮어줄 수 있다면 아름답게 지나갈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의 치부를 드러내서 서로를 이간시키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성도는 적어도 남의 말을 할 때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제와 자매의 허물이 보이면 셈과 야벳처럼 뒷걸음쳐서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뒷걸음을 칠 줄 알고 진리의 표대를 향해서는 담대하게 전진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멋진 크리스찬입니다. 이제부터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기회를 박탈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허물을 가려주고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는 아가페 사랑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교회에 있으면 가끔씩 어려운 분들이 교회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과거에 며칠 동안 저희 교회에서 잠을 자다 가신 분도 있고 또 교통비를 받아 가시는 분들도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사실 저에게 잘못된 정보를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포장하는 것이죠. 뭐 요트를 갖고 있고 뭐 돈이 많은 사람인데 갑자기 ATM이 뭐 문제가 생겨서 뭐 차비가 없다. 그러면 저는 차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너무 잘 속는다라고 하십니다. 오래전에 텔레비전에서 용산 뒷골목에 25년 동안 연탄불로 멸치국 국물을 뭉근하게 우려서 국물을 말아주는 그런 정감 있는 국수집 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뭉근하단 말이 잘 몰랐는데 이 말은 찾아보니까 세지 않는 불기운에 끓이지 않고 이어지는 상태를 뭉근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오랜 불로 멸치 국물을 말아주는 국수집인데 항상 가격은 2,000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더 이상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에 나간 다음에 그 뒷이야기가 더 감동이었습니다. 한 나이 지근한
남성이 담당 PD에게 전화를 걸어서 연신 그 가게를 취재해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자기 일도 아닌데 감사하냐라고 물으니까 자기가 15년 전에 사기를 당해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내도 도망가고 노숙자가 되어 전진할 때 용산역을 배회하면서 배고프다고 밥 한 끼만 달라고 해도 모두 문전박대를 내서 세상에 그렇게 야박할 수 있을까 원한과 분노가 가득한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국수집이 보이길래 그곳에 들어가서 실컷 먹고 냅다 도망칠 생각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들어가서 국수 2그릇을 말아달라고 해서 막 먹었습니다. 하나 먹고 또 먹고 그리고 나서는 그 자리에서 냅다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그때 이제 내 뒤로 욕 한 사발 날아오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주인 할머니가 따라오시면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가, 뛰지 말고 그냥 가, 넘어져. 그때 그는 등 뒤에 흐르는 그 말을 들으면서 세상에 대한 저주와 도구로 삼으시려 했던 것을 다 뺄 수 있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느 나라론가 이민을 가서 열심히 일해서 이제 먹고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벼랑에 선 자기의 살린 그 말은 뛰지 마, 뛰지 말고 걸어가, 그냥 가, 넘어져. 그 사랑의 전류를 한마디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배우고 있습니다. 매주 죄를 져도 이 십자가는 말합니다. 너를 포기할 수 없다. 그 사랑을 배워가심으로 조금씩 그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2월의 공동기도 제목은 첫째, 모든 성도가 생명의 삶, 요한복음 큐티를 통해 신앙의 기초를 다지게 하소서. 둘째, 주일, 새벽, 금요예배 말씀을 통해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셋째, 각 구역 예배가 말씀으로 깊어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넷째, 모든 사역이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